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10명의 사람들로부터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눈에 똑같이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하신 땅이 진정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커져서 두려워하게 되었나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이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커져 버렸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10명 속에 속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제 믿음이 바람에 티끌 날리듯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 보니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토해내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인간이 가진 상식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믿음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믿음이 있을 때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성경 속 구절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형상, 다시 말해 아담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믿음을 바람에 날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노라고 앵무새처럼 조잘거리지만 막상 내 생명을 담보하여 내 믿음을 내놓으라 요구하실 때 과연 내가 앵무새처럼 조잘된 내 믿음에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담보한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성경 속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일지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일지 자녀손들의 시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나는 값을 치르고 산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또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10명의 청탐꾼처럼 그들의 말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로 만들고 사는 자이며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옳게 들립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으면 정탐꾼 10사람의 말이 옳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을 통하여 들으면 두 사람의 말이 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가고자 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옥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놓으신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기를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